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죠, 그렇죠? 누구나 다 뭐 예외 없이 겪는 것 같아요. 특히 헤어짐, 이별 같은 어떤 그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어린 시절 어떤 불우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불행한 사건들, 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재정, 어떤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인간 사이의 어떤 그런 배신이나 하여튼 어떤 이런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은 참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주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닌 게 바로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크고 작은 고통은 누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고통을 통해 사실은 그 인생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오히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삶이 삶이 좀 뭐라 그러나 어떤 더 위축된다고 할까요? 삶이 위축되어져 가고 어떤 삶의 기운을 잃어가고 활기를 잃어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나.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더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의 제목이 고통이고요. 고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럼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같이 좀 살펴볼 때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경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인물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큰 어떤 그런 아픈 아주 실질적인 어떤 고통을 겪은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의 그 어떤 사정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하여튼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거를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사회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공동체였고요. 율법에 따르면은 그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핏줄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손을 이어가는 게 하여튼 그 모든 것에 앞선 의무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뭐가 있었냐? 만약에 내가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을 경우에는요,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율법의 규정. 사실 많은 곳에서는 그 규정이 그냥 유명무실화됐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은 그러면 왜 남편이 6이나 되었을까? 바로 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고 동생이랑 결혼을 하고 해서 5 동생까지 죽고 지금 6번째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랬구나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사실 남편을 하나 잃는 것도 고통이겠죠, 그렇죠?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오늘 집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정말 어떤 남편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큰 어떤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 남편을 이제 5이나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한 어떤 이런 사실은 진짜 어떤 정말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뚫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대화가요 좀 내용이 좀 까칠합니다. 이게 내용이 까칠한 게,
이 여인을 보면 좀 이상한 게, 하여튼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좀 목이 마르셔가지고 이제 우물에서 물을 좀 떠 달라고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거의 개 취급을 했거든요. 예, 정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게다가 그 당시 여자는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우리를 개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에다가 거기다가 남자인 네가 왜 사마리아,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것도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느냐라는 것. 정말 그 마음에 뭔가 그 날카로운 뭐가 가시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부탁해야 돼.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네, 주세요. 이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요 또 얼마나 삐딱하게 반응하냐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준다 만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성경 번역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저라면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렇게요.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요. 뻥치지 마세요. 그릇도 없는 주제. 귀찮다 이거죠. 더 이상 나한테 나 말 걸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버리세요. 정말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전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를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딱 이걸 읽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잡혀갔던 그 고무실에 끌려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꼭 선생님이 혼나다가 꼭 무슨 얘기하면 혼내다가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혼낼 때 신드렁하게 듣고 있고, 그래 넌 혼내라,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예, 그럼 선생님이 하는 말이 꼭 그거 있잖아요. 너 가서 누구 데려와요? 엄마 데려와. 딱 그 수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남편 데려와. 자, 근데 이때 이 얘기를 듣던 이 여인이 이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17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6번째 남편인데, 이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도 남편인 거예요. 법에 따라서도 남편이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도요,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예, 근데 어디 가서 지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완전 완벽한 거짓말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 모르셔서 그랬을까?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너 남편 다세대다가 지금 또 하나 남편이 있잖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듣고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같이 이제 말씀에서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여인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왜 이 거짓말을 한 어떤 그런 이유를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따져가 보면은요. 자, 이제 이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처음 결혼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결혼하면 누구나 다 좋죠, 그렇죠? 아마 그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이제 함께 살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 어떤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고통이잖아요. 참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 힘들었겠죠. 근데 사실은 그 힘든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이제 동생이랑 결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가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마 정말 그 남편을 잃은 슬픔과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요 안으로 꾹꾹 눌러 넣었을 것 같아요. 꾹꾹. 예, 그러니까 그 무의식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봉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봉해서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눌러두고 저 안에 감춰두고, 예, 들여다보지 않고 깍 봉인해 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두 번째 남편도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요 또 죽었단 말이에요. 예, 누가 주임새를 잘 넣어주셨어요. 참, 그렇죠? 참, 정말 이런 걸 가지고 기구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사실은 잘 짐작이 안 될 정도로 참 두 번째 남편까지 잃어버렸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율법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또 세 번째 남편도 그런데 또 죽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예,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것을 또 결혼을 하면서 계속 무의식간 안쪽으로 계속 봉인해 넣으면서 그렇게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죽고, 이 가운데서 제가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저의 과거의 경험이.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큰 고통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이 나요. 그때 어디선지도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제 동생이랑 같은 침대를 썼었는데 2층 침대, 제가 1층 침대에 앉아가지고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삶의 주변 중에서 누군지 밝힐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키고, 예, 기대하면 또 실망하고 해서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내 인생에 그 사람은 없다,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투명인간 취급인 거고요. 내 인생에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나를 실망시켜도요 어차피 내 인생엔 없는 존재니까. 제가 하여튼 이때 이 생각이 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랑은 정말 비교도 안 돼, 그런 경험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도요 기대하면 아프잖아요. 예, 남편을 둘 반복해서 잃어가면서 기대하면, 또 나한테 기대가 생기면 또 아프잖아요. 또 고통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혼을 하면서도, 내가 결혼을 해야 하면서도 기대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이 뭐냐면은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은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자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켜야 될 의무인 거지, 나에게는 남편은 없다라는, 예, 그런, 예, 기대를 내려놓는, 예,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조금은 덜 슬픈, 조금은 덜 아픈, 견딜만한, 바로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여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거 좀 함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 일들,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처리한 이 방법들이요 우리가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요 삶의 어떤 고통, 어떤 정말 아픔, 마음의 아픔, 힘듦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요, 예, 사실은 이렇게 처리를 해요. 제일 쉽게 하는 것은요 봉인입니다. 봉인, 그렇죠?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으면 느끼지 않으려고요, 예, 딴짓하죠, 그렇죠? 뭐 어디 놀러 가든지 뭐 좋아하는 거 하든지, 예, 봉인해 버리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예, 봉인해 버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예, 고통을 처리하는
우리 엄마 예외 없이 그렇게 다 처리해 왔을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커서 어떤 고통이 생기면 우리가 나름 고통에 논리를 붙이기도 하고 나름 설명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가지고 뭔가 설명으로 좀 풀어가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고통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땐 더더 우리도 모르는 새 봉인을 하게 되는 그런, 그게 우리의 고통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좀 반복이 되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알게 되죠. 기대하면 더 힘들다라는 거. 기대하면 그 기대가 무너지면 더 아프다라는 거. 기대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찾아와도 덜 아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새 하는 두 번째 과정은요, 바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 나에게는 뭐뭐는 없다, 남편은 없다, 뭐 이런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는 게 바로 이 고통의 처리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방법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방법들이요, 사실은 필요해요. 당장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그런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걔한테 그거를 가지고 너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아니요. 진짜 고통들은요, 사실은 이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당장은 그 아프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걸 내 마음에 담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사는 것보다는 망각 속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장의 어떤 고통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시간이 약이 된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자,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봉인을 하게 될 때 문제점은 없을까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문제는 없을까? 이게 봉인을 하면서 당장 주는 고통의 아픔은 우리가 견뎌 나가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그가 지금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몇 시냐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여러분, 물은 정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은 아침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 당시에요. 하여튼 미리 길어다 놔야 빨래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 아침 해 뜨기 전에든 아니면 해 뜰 때쯤 와가지고 다 물을 길러가는 게 이스라엘 관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12시가 되어서야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삶이 지치고 삶의 의욕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사실 예수님 같은 분 그냥 얼굴만 봐도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수를 준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삶에 대한 어떤 의욕,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는, 그런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통을 망각 속으로 밀어넣고 봉인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인데,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머리, 생각을 담당하는 이성은요, 어떤 자동차를 비유로 한다고 하면 엔진과 같대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돼 있고 설명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논리 구성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교하고 잘 작동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대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게 감정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엔진만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바로 봉인해 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고통의 감정을 봉인해 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그 감정을 주는 그만큼을 마비시켜 버리게 되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봉인을 하게 되면, 망각 속으로 밀어놓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만큼 내 삶에 주어지는 감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에너지가, 연료가 그만큼 적게
그 고통이 점점 그 고통을 점점 망각 속에 밀어넣으면서 봉인해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샌가 삶이 지치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뭐가 옳은지는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할 때 잘 사는 건 알지만 그것을 엔진을 돌려갈 만한 연료가 바닥난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봉인을 하게 될 때, 이 고통의 감정들을 봉인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실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 부부입니다. 미국 부부인데 이제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아주 아내는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헛간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예, 총으로 자살을 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인은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집을 떠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고통, 그 남편 같이 지냈던 그 자리들, 생각나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인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감정을 봉인하는 길.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괜찮아가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어떤 자살의 문제도 그렇게 크게 자신에게 어떤 아픔, 이게 되지 않는, 점점 무뎌져가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30년이 지나게 되고, 그때 어린아이였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컸어요. 그 아들이 오래간만에 뉴욕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엄마와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엄마가 또 이제 기뻐가지고 저녁 식사를 잘 차려놓고 이제 아들과 같이 전화를 하려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뉴욕에 살고 있었던 친구의 전화였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향에 있는 고향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그 차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임신한 자기 아내가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자기가 그 고향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지금 그 뉴욕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와서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겠느냐. 나와 좀 같이 있어달라라는 그런 전화를 이 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전화를 받고 끊고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공항을 향해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저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이 됐어요. 굉장한 충격이 된 게 뭐냐면은, 왜 그랬냐면은 이 엄마의 말이 의외여서 충격이 되어, 처음에는요 의외여서 좀 충격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 엄마의 말에 제가 이 엄마의 말에 야, 이게 나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이 엄마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다 큰 어른이 함께 있어 달라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함께 있어 달라는 거. 그런 고통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함께 있어 달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왜 꼭 넣어야 되냐. 지금 너랑 나랑 오래간만에 이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저녁 식사 자리를 망칠 수 있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제 엄마와 오랜 대화를 하고 또 엄마를 이제 상담 치료를 이렇게 받게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은 그 아픈 고통의 감정을 봉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그 아픔의 감정을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자기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아픔의 감정을요, 자기 것만 못 느끼는 건지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엄마의 대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의 아픔, 불행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그 불행에 같이 얼마나, 이거보다는요 내가 먼저 앞서더라고요. 나 지금 나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봉인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아프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게 완전한 처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고통의 그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으로 온전히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처리하게 될 때 어느샌가 우리 삶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지쳐갑니다. 왜 내가 지쳐갈까? 삶의 의욕이 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나에겐 누구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그래 어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줬던 문제를 그냥 봉인만 해버렸지,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지.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에너지를 점점 고갈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질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생수의 강이 내면으로부터 주어지질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없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의, 내 자녀, 부모의 문제를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늘 상대방의 아픔이 아니라 다 내 사정, 왜 나한테 이 공감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게 이 고통을 봉인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무겁네요, 그렇죠?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무거운 이제부터는 좀 소막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요, 우리 성경 쪽으로 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그 거짓말을 참되다라고 얘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실은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거짓말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 참되다, 진짜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따지고 계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이게 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픔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고통을 겪어오면서, 남편을 5이나 이루는 고통을 겪어오면서, 그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너의 그 아픔,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살면은 또 상처받을까봐, 또 고통 가운데서 또 힘들까봐 내 안에서 어느샌가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너의 그 사정, 너의 아픔, 맞아, 그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진짜 너야. 그게 참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답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아셨지? 라는 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하나, 6번째 남편이라는 걸 어떻게 맞추셨지 때문에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진짜 놀란 거는요, 이 여인이요, 자신의 그 아픔을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실은 누구에게도 얘기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어렸을 때 사춘기 중2 때 제 마음에 했던 내 인생에 누구는 없다라는 결심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었는데, 제 아내한테만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여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요, 혼자만 마음속에 가둬두면 아프지 않으려고 입 밖에 아무한테도 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기습 공격에 당해가지고 말이 나왔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괜찮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의 마음이다. 너는 진짜 참된 것을 얘기한 것이다.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여인은 정말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마 그 고통을요, 그래 괜찮은 거야? 아마 그동안 있었던 그 아픔들, 고통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정말 괜찮은 거구나. 내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이것들이 정말 괜찮은 거구나.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드디어 봉인 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인 해제. 예수님의 그 참되다라는 말씀 가운데 다시 자신의 고통을 보니까 더 이상 생각만큼 아프거나 힘들지 않은.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말 이 성경 말씀 정말 놀라웠고 정말 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너무 진짜 와, 이거 정말 끝내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할 때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주신다라는 게 뭐 그냥 뭐 생수의 강,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그 봉인을 하며 기대를 내려놓으며 살아가면서 결국 이 여인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삶의 에너지가 끊긴 겁니다. 생수의 강의 은혜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생수의 강이 끊겨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요, 바로 그 고통의 봉인의 해제를 시켜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인의 내면에서 다시 생수의 강이 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 여인이요, 그렇게 모든 의욕이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물동이를 내려 버려두고요,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요 뛰어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년 만에 처음 뛴 게 아닐까. 아마 마을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저 여인 맨날 그냥 지치고 힘들고, 왠지는 모르지만 물론 짐작은 했겠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참 힘들겠구나 했겠지만 말은 안 하면서도 늘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냥 얼굴은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요, 공감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돼요. 이 여인이 처음 한 게 그 생수의 강이 터지면서 처음 한 게 뭡니까? 마을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나님 믿고 있었거든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사람, 우리 동네 사람들도 만나야 돼.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공감의 능력까지도 살아난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은 저도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예전에 아무리 많이 말씀 보고 막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좀 같이 은혜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전 이 말씀 보면서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럴 수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게 너무 좋아요. 보통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떻게 닮는 건가? 예수님 닮으려면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나? 예수님 닮으려면 뭔가 거룩하게 살고 뭔가 죄도 짓지 않고 이래야 되는 건가? 예수님 닮는다는 거, 예수님 어린이들 좋아하셨다니까 저는 애들이 싫거든요. 전 진짜 애들 싫어요. 애들은 같이 안아주고 놀고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예수님 닮으려면 나도 가서 쟤네들 안아줘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전 닮고 싶어요. 이 모습, 이런 모습이요. 다들 한 영혼의 고통을 알아봐 주시는 그 예수님이요. 고통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거짓말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안에서 오히려
이 여인을 만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얘기 잔뜩 뭐 풀어놓는 성경에 옳은 얘기들 풀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제 예수님처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고통을 좀 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좀 아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요,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못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아내, 우리 자녀, 또 제가 진짜 잘못하고 살아왔거든요. 부모님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모습 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거가 진짜 예수님 닮는 거예요. 뭐 죄 안 짓고 내가 뭐 거짓말 안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룩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같이 품으시고 그렇게 이웃을 대하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우리가 꼭 진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다 예외 없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크고 작은, 어떤 고통은 기억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고통은 희미해져서 기억도 안 나는 그냥 잃어버린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다 그 길을 걸어왔고요. 그 길을 걸어온 만큼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안에다가 봉인해가면서 마비시켜가면서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기대하면 힘드니까 그런 길을 그렇게 걸어온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통했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과거나 현재도 괜찮아요. 고통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우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생수의 강이 터지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나나했던 내 마음이 함께 이웃을 돌아보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짊어지셨어요. 다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인류가 겪어야 될 고통을 당신이 다 겪으시면서요, 그것을요 봉인해버리고 다 감춰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 고통의 흔적들을 다 공개하셨어요. 육신에 채찍질 맞은 자국들, 그렇죠, 침뱉음 받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서 그 일그러진 얼굴부터 손과 발에 박힌 못,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요 다 공개하셨어요. 우리 앞에 다 공개하시고요,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안에 꾹꾹 눌러두었던, 봉인해 놓았던 그런 고통들의 문제가 꺼내어지게 되고, 그런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내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런 믿음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사랑, 경험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요, 좀 먼저는요, 좀 생각나는 것들을 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 기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은 것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깨달은 거, 고통이라는 거, 일단 내가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봉인해 둘 수 있어요. 그렇죠?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틀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님 앞에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좀 깨달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 드리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예수님 앞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고통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실 때 가장 고통의 핵심 문제가 남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 얘기 좀 해봐. 네 고통의 문제 좀 얘기 좀 해봐. 예, 한번 예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꾹꾹 눌러놨을 때, 눌러놓을 수밖에 없었던 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을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있으면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대해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